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일들을 그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들도 그 하나님의 그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미숙아들, 사도가 심고 목사가 물주는 하나님의 농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 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우리 영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영이 있고 또 성령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이 있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을 잘 설명하고 있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은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샤마와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뇌샤마는 간단해요. 바로 아담에게 집어넣었던 것이 루아흐가 아니라 그걸 뇌샤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집어넣었던 그 뇌샤마.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등잔은 반드시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잔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났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추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없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육신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다. 보통 번역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는데요.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 영과 성령께서 어떻게 상호작용하시는지 잘 알 수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야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기 이제 다른 영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 우리가 사도가 세상의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았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주로 복수 엘로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때오스라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구분해서 보면 문장이 쉽게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이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의하여,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은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아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마귀가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마귀가 있고 또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사는 곳,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것,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왕국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중, 세계의 공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우두머리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데도 항상 마귀는 미혹을 해요. 마귀의 대상은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그 공중에서 마귀가 치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7대 대접을 쏟을 때 공중에 치워져서 다 되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죠. 사도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성령 받았을까요? 오순절날 1착으로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성도들에게,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는 장면, 2장 41절에는 성도들이 성령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순절에는 떡 두 개가 흔들리는데 바로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흔들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들로 아니하고 오직 영적인 가르침들로 하니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느니라. 이때 분별한다는 것은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을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성령으로 이것을 일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그런 일이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를 말씀해 주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혼에 속한, 혼적인 사람은 이렇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르크스라는 말에서 온 게 아니라 푸시케라는 말에서 형용사 푸시키코스, 이 세상에 사는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받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다 우리는 혼적인 몸으로 살고 있어요. 푸시키코스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언제 푸니마티코스의 몸이 될까요? 부활할 때. 그래서 부활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건 뭘까요?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세상에서의 부활이야. 근데 성경에서 부활은요, 혼의 육체가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도 부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죠?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그 말씀이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바로 그것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혼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혼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적이요 혼적이요 귀신적이니.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마귀에 미혹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이 안 되려고 하지만 우리보다 마귀는 그 미혹시키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두 개가 나타나는데 시기와 당쟁, 논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있어요. 시기와 분쟁. 야고보서 3장 16절에도 시기와 당쟁, 논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생각이요? 이 혼적인 생각이 있을 때, 영적인 생각이 작용하지 못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가, 이걸 판단해 보면 간단해요. 우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 당쟁이 있는가. 그랬으면 우리가 아직 영적이 안 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근데 시기와 당쟁이 줄어들었어. 그럼 우리가 영적이 됐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영적인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는 신령한 자라서, 영적인 자라서 모든 걸 판단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혼이 자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아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혼인데 그게 자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이 나타나는 순간에는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혼이 죽어야 영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 좀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의 혼으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그게 살아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게 완료형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사도에게 항상 언제부터? 오순절 날부터는 성령께서 사도에게 항상 같이 있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 내게서 산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친밀히 알아서 그 자신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를 가르치겠느냐, 자기를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우리 사도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사도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과 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배운 것이 아니에요.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딱 커튼을 열어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전체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해, 해석 이런 말을 왜 쓸까요? 그것은 우리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헬라어가 모국어였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서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도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묵시입니다. 묵시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세대, 사도 12명 그 이전 세대에도 그 이후 세대에도 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은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봉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봉함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사도들의 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이때 어린아이라는 말은 깐나나기라는 단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인 같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이제 깐나나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젖을 줬다는 거예요. 밥을 못 주고 이유식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씹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아직도 이유식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젖을 준 거하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거 다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못하리라. 현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시제를 보면 이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 있죠.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적인 욕망이 가진 자로다. 그래서 사르크스는 육신입니다. 근데 사르크스가 형용사가 되면 사르크노스도 될 수 있고 사르키코스가 될 수 있어요. 사르키노스라는 것은 그냥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던 미숙이라는 뜻이고요. 사르키코스는 성장했는데 이게 잘못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어린애를 티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 또 성장했다 온 사람들 보면 이건 엉터리로 잘못 성장한 거야. 영어에도 그런 단어가 있죠. childlike, childish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죠. 근데 childish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어른 같은데 이게 어린애 같은 짓만 하고 있을 때 이걸 childish라고 그러죠.
그걸 childlike는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childlike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사르키노스와 사르키코스는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서 세상적인 욕망이 있는 상태는 겉에 나타나는 것이 시기와 논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성숙한 교회인지 아직 미숙한 교회인지 이것을 진단할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지 보면 알 수 있죠. 4번 4절 어떤 이는 말하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그러한 사람들 미숙아들이 아니냐,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이제 북부 해안에 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는 최대의 도시였는데 거기에 학문도 발달해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능통해. 이때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한번 가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가 성령 듣지도 못하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물 세례만 받고 지냈어요. 요즘도 그런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물 세례만 받고 그것이 다 된 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한 동작이 아닙니다.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물세례 주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것은 지금 시대, 성령 시대, 불로 세례 주는 것은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거기 불에 잠겨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아주 너무하다 싶을 정도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내 복음, 나의 복음 빼놓고는 저 다른 복음은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내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계시로 직접 주신 거야. 그거를 강조해서. 그래서 사도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는 언제 그것을 받았을까요?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자기가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계시와 현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말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묵시라는 뜻이에요. 계시와 묵시를 받은 그게 아닙니다. 계시와 현현. 현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또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셋째 안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들 성도들로 하여금 관하여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관하여 또 향하여 믿어야 돼요. 한 번도 전치사나 접두사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전치사가 빠졌어요. 향하여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천년왕국의 삶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 바로 영벌,
지옥에 가서 천년 지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하여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도 5절에도 관하여 믿게 한 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몸을 세우도록 거기에 도우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도우미들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이들은 그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그 선지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이들은 그 목사들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또 정권사가 있는데 정권사가 하나 빠진 데가 있어요. 그죠? 어디가 빠졌어요? 교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빠진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건 보호입니다. 앞에 나온 명사들을 보충해주는,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디다스칼로스,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디다스칼로스, 그것이 이제 우리말엔 교사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배울 마음이 들어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에 기울일 때 성도들은 뭘 해요? 찢어진 그물을 다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바다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그물을 다 깨워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4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12절 볼까요? 이는 4가지 직분들을 주신 이유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걸 주셨는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를 갔다가 먼저 그 베드로를 찾으시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조금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세베대가 아들들과 함께 그물을 깁고 있더라. 그 단어가 바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대로 가면은 실패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봐도 다 새나가니까. 그거를 기우는 작업이 바로 카타르티스모스 명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그 일을 누가 해줘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이 그걸 해줄 때, 그것이 완전히 장착이 되면 이때, 그래서 그 너희들의 직임, 성도들의 직분은 바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세우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우미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오늘 뭐가 되죠? 영적 미숙아들, 사도가 심고 목사가 물주는 하나님의 농장. 그래서 심는 것은 반드시 사도가 심어야 돼요. 사도에 통해서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 줘도 이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이 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도가 심고 거기에 목사가, 아볼로 같은 목사가 이제 물을 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농장, 게오르기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누가 심어야 돼요? 사도가 심고, 거기는 누가 물 줘야 돼요? 목사가 물 주고. 그래서 그것을 기르게 하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심어졌다면 하나님께 영향받아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사도가 심고 목사들이 물을 주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먹고 자라서 장성한 분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